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일을 위해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셔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는 엄청난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을 배신한 민족 반역자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율법 파괴자요, 성전을 회방한 성전 모독자로 낙인을 찍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야말로 마땅히 죽어야만 할 죄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긴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심판하려는 공회 의원들을 향해서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더 가까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살았다는 말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해서 사용한 시민권과 같은 말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과 또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양심의 명령을 따라 살아온 양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후일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권면과 경계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그 당시에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 똑같지만 굳이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신앙의 삶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이 양심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양심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이라는 청년이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이 그를 불러서 존, 자네는 아주 훌륭해. 오늘부터 시내에 사교장에 나가게. 돈은 걱정 말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우리 가게의 고객으로 만들게나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존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교회와 집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이 더욱 즐겁다고 하면서 사교장에 나가게 되면 불신자들과 어울려 술도 마셔야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될 것이니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면서 이유를 덧붙여서 사양을 하였습니다. 몇 주일 후에 사장이 다시 존을 불러 사교장에 나가도록 강요를 했는데 그때도 존은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사장은 한 번 경험해 보면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유혹을 하면서 일주일의 시간 여유를 줄 테니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존은 사장님, 그런 일을 결정하는데 일주일까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도로서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사귀어야만 저의 자리가 유지된다면 기꺼이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2년 후에 사장이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는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 부인이 남편에게 목사님을 불러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 사장은 아니요, 존을 불러주시오 하였습니다. 잠시 후 존이 와서 이 사장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존은 사장에게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과 능력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장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불행을 감수할 각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장은 존을 불러서 아내와 나는 강변 저쪽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았는데 우리는 그 집이 필요 없으니 자네에게 선사하고 싶네. 또 이 회사의 경영권을 자네에게 넘겨줄 테니 자네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사업을 경영해 주게나. 자네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사랑하며 죽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네. 그러면서 이 존의 손을 꼭 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존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양심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의 영원한 존경을 받는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8세에 집을 나와서 상점 점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20살 되던 해에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리노이주의 한 상점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밤늦게 상점 문을 닫고 장부를 보며 결산을 하던 링컨은 장부보다 3센트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날 낮에 한 부인으로부터 3센트를 더 받은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거기서 1시간도 더 되는 부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부인은 그 돈을 받고 이것은 100만 근보다 더 귀한 3센트군요. 당신의 정직한 마음은 반드시 참된 값으로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링컨은 그 정직한 마음으로 미국의 운명을 바꾸었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계 역사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 지향해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하나가 정직입니다. 현대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서로 속고 속이는 양심의 상실과 부정직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거짓이여 너는 이 민족을 망친 원수로다 하면서 경계를 하였습니다. 세태를 탓할 것이 없지요. 마치 어두운 밤에 별이 더욱 빛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정직하지 않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양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로서 항상 정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변을 탓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히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거짓된 자를 미워하신다고 잠언에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며 정직은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한 대로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양심대로 살아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양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교회 생활이든지 사회 생활이든지 어디서든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회칠한 담 같은 아나니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의 말에 가책을 받았는지 아니면 오만하다고 생각했는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전에 이런 대우를 받으신 일이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 18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지명에 따라서 주 48년경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58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호의를 사려고 가장 부정적인 방법을 쓴 사람이라고 혹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회의 의장인 아나니아가 피고로서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바울을 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솔한 짓이고 또한 율법을 자랑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어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한 일이지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확실한 이유를 대기 전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피고를 구타한다면 이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반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책망은 예언처럼 들어맞았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주후 66년에 친로마당으로 지목이 되어서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끌려나와 헤롯 왕에게 피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헤롯의 손을 이용해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도 바울과 회칠한 담처럼 위선적으로 백성을 다스린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본심인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신랄하게 책망한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리짓을 일삼았던 그 당시에 비양심적이고 반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대단히 큰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비리와 비양심이 판을 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담대하라는 주님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명을 하는 동안에 공회원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져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8절에 간단히 설명을 해 줍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차이가 두 부류를 충돌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두개인은요 굉장히 세속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이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서 이 5권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또 영이나 천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못 믿겠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유대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로마와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많이 추구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부활도 믿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자들의 기록 같은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형식적인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신앙의 차이, 그 특성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지혜로 이 두 부류가 지금 이제 부딪히면서 이 신문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등에 도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의 생명을 염려한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시 이것을 수습하고 바울을 데리고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바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위협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그 전날 밤에 우리 하나님의 환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위급하거나 중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환상에 의해서 격려되고 인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환상의 내용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사실 때에도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위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환난에 처해 있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환상 중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로마행은 바울의 오랜 수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확실한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했던 바울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한 주님의 격려로 바울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우울하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감싸 주었고 밝고 뚜렷한 미래를 분명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사명감에 불타게 되고 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11절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한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만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이 아니고 늘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늘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바울에게는 이렇게 특별히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환상이 흔하지 않고 음성을 듣는 일도 흔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은 확실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항상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함께 계실까? 그렇게 반문할 만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격려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론 순교를 당해야 되면 그에 따른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순교의 참 이 아름다운 이 사역도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나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죠.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거기에서 꺼내주시잖아요. 그렇게 살려주시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를 통해서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순교자의 피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그 길을 결국은 가게 해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든지 때로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즐거울 때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뜻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건져주실 것이고 좀 더 기다렸다가 인내와 믿음을 키우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좀 천천히 건져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떤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을 증언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